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까지 이제 포함해서 3주간 다니엘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다니엘서는 마지막이에요. 1장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전에 했던 설교 들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들 들어봤나봐요. 그래서 조회수가 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2장, 4장, 7장부터 12장을 남겨뒀는데 이건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살펴보고 아니면 또 이 다니엘서 묵상을 또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번 시리즈 설교는 그러니까 두 이름으로 살아가기라는 주제의 설교 시리즈. 그러니까 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 6장이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이야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주제들을 사실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시리즈 전체를 종합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과 연결을 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같이 너희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소금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고난, 어려움, 그리고 빛.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이요,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소금이에요. 세상 속에서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자신들만의 작은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기들끼리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과 구별돼야 되고 바벨론과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29장.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너희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 살으라고 하세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삶에 깊이 참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살지만 그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분리되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번영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지난주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온 그 금잔으로 술을 마시던 벨사살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로 나라가 넘어갔는데 다니엘은 거기서도 중용돼요. 오늘 본문 1, 2절에 보면 다리오가 같은 사람이에요. 다리오랑 마지막에 이제 28절에 언급되는 고레스는 같은 사람이에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가 워낙 큰 나라니까 총리 이제 3명을 두고 이 3명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왕은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더 높여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막 영어 번역본 성경들에 보면 다 이렇게 특별한 영을 가졌다, 신들의 영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니엘이 날카로운 지식과 모든 것을 이제 꿰뚫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총리 중 제일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 2명의 총리랑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은 비상이죠. 자신들의 권력과 혜택이 점점 낮아지고 축소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기 위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막 찾아 나섭니다. 4절에서도 고발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고발하다가 우리 3장에서 풀무불 얘기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서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조각들을 먹다 해서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것처럼 다니엘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고발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니엘을 잡을 방법 하나가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런 법안을 제안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러니까 30일 동안에는 이 다리오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금령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 던지자는 거예요. 영국의 구약학자 이안 더기드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의 원수는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과 국법 간의 괴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바사 당국에 대한 순종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자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첫 번째로 삼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의 기대대로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니까 이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늘 그렇듯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다 그대로 보이죠. 다니엘은 세상 한복판에 깊이 참여하고 있어요. 아예 이 나라의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으면서도 거기 동화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법을 지키며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 앞서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메데 페르시아의 번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총리 중에 으뜸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이에요. 고대 시대의 소금의 주된 용도는요, 맛을 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처럼 소금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음식에 넣을 수 있는 만큼 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보존하는 데 많이 쓰였어요. 세상에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패하거나 부패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질 곳,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희망이 사라지고 분열이 일어날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패를, 분열을, 절망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로 지켜내고 막아내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탑을 샀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구절에 대해서 팀킬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스스로 이름을 짓는 존재입니다.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고유함, 의미, 정체성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바벨탑은 바로 그 완벽한 예시예요. 사람들은 도시에 들어와 자신의 이름을 얻으려고 합니다. 성취와 업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 스스로 증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탑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야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붕괴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은 하늘에 닿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인생은 언제나 붕괴로 끝납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는 사람, 즉 자기 이름을 짓는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다른 관계들 속에서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이 붕괴됩니다. 공허해요. 초조합니다. 불안해요. 내가 내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니까 늘 마음이 어때요? 긴장의 연속이죠.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삶의 균형도 깨집니다. 이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왜 들어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직장으로 여러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행한 일, 내가 너의 안에서 행한 일, 나의 은혜가 너의 가치, 너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파하고 점점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그들의 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의 소금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에 들어간 소금이에요. 우리는 가정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들고 위로가 필요하고 지치고 소외받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그들의 소금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과 용기와 위로의 원천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고난과 어려움, 박해가 뒤따라요. 예수님도 우리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이 선지자들은 다니엘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박해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특히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3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는데 4장 12, 13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최근에 우리 중에도 이웃 사랑을 말하다가 친구들에게 문매를 맞은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에게 박해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박해를 받는 원인이 우리 편에 있을 때도 많아요. 우리는 이제 인터넷 뉴스 메인 화면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그들이 벌인 악행들을 이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적이고 편협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린다라는 그런 비난을 듣기도 하고 또 미움을 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를 미워할 때 사실 우리는 다른 변명을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물론 시작은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질투 때문이에요. 총리가 3명일 때는 똑같이 3명에서 2인자였는데 다니엘을 높여버리면 다른 총리들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3인자가 되고 그 라인을 타고 있던 신하들은 더 내려가죠. 그리고 실세에서 밀려났으니까 얼마나 더 추락하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의 힘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분명 처음에는 쟤도 분명히 우리처럼 뒤에 더러운 거 하나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털어서 먼지 하나는 놈 하나 없다는데 정말 그런 놈이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소금으로 부패한 세상에 들어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분노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분노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그들의 관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해소되지 않는 낯섦, 축소 불가능한 낯섦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편협하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하는 게 있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세상에 추구하는 수많은 가치들을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또 그러면서도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려는 이런 모습들이 낯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미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미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반지의 제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들 안 봤죠? 근데 이제 저 되게 좋아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시리즈를 봐요. 그리고 그냥 안 보고 그 확장판이 있어. 거의 3시간짜리. 편마다 3시간짜리. 그걸 이제 그 웨이브에서 결제해가지고 막 그것도 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랑 같은 시리즈 호빗도 막 보고, 집에 이제 호빗이랑 반지의 제왕 책도 사놓고 한 번씩 꺼내서 보고, 또 요즘 그 아마존 프라임에서 프리퀄 드라마도 하거든요. 막 그것도 막 챙겨보고 해요. 근데 여러분,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프로도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도에게는 뭐 샘, 피핀, 메리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지의 제왕 뭐 여러 막 종족이 나오잖아요. 뭐 인간도 나오고 요정도 나오고 뭐 난쟁이, 마술사, 뭐 오크, 뭐 이런 여러 종족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얘네들은 호빗이라는 종족이에요. 근데 얘네가 엄청 특이해. 키는 난쟁이처럼 작은데 발은 엄청 커. 약간 하하처럼. 근데 발이 너무 크고 단단해서 얘들은 신발도 안 신는데. 근데 이런 외형적인 특징도 있는데, 이 종족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은 모험을 싫어해요. 새로운 거 되게 싫어해요. 그냥 아무 탈 없이 평탄하게 평생을 살아가는 게 이 호빗들의 목표예요. 근데 그래서 이 종족에 모여 사는 샤이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 엄청 작은데 평안해요. 조용해요. 그러다가 이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모험을 떠나게 되고, 거기서 온갖 위기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반지를 파괴하고 절대 악인 사우론에게 승리합니다. 아마 프로도가 그 반지를 파괴하지 않았더라면 샤이어는 사우론에게 멸망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용감한 모험과 승리로 인해서 이 샤이어는 무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 이 4명의 호빗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빨리 샤이어 가고 싶다. 이게 그립다. 빨리 돌아가서 이전에 일상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계속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이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또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여곡절의 모험이 이 사람들을 전혀 다른 사람들로 바꿔놓은 거죠. 원래 모험이나 도전, 변화를 싫어하는 샤이어 사람들 모두가, 그러니까 원래라면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새로운 일에도 이제 이들은 식은 죽 먹기가 된 거죠. 내가 죽다 살아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감정 변화도 크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막 크게 웃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샤이어 사람들은 모르는 막 노래를 막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4명은 어때요? 낯설어졌어요. 이들은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을 봤어요. 더 이상 이들은 그러니까 샤이어 안에 갇혀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샤이어 사람들은 샤이어 밖을 몰라요. 이 샤이어 사람들이 만든 지도를 보면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험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들이 만든 지도, 여기 있는 지도는 샤이어만 있고 밖엔 항상 그냥 백지야. 나가본 적도 없고 탐험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그럴 생각조차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샤이어 안에만 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고, 그러니까 내세도 신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과 한편으로 같은 거죠. 샤이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돈뿐이야. 돈이 사라지면 나는 빈털터리야. 내가 가진 유일한 아름다움은 내 외모야. 외모가 사라지면 내겐 아름다움이란 없어. 내가 지닌 유일한 사랑은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내게 전부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샤이어 안에서 뭔가 잘못되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어때요?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져다주는 명예, 잠깐의 성취감과 만족, 그 너머의 진정한 목적, 그 너머의 진정한 나라, 그 나라를 통해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꺼이 그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분께 기도하는 일을 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낯선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한편으로는 친절하고 사려 깊게 다가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소금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미움과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우리는 왜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을 섬기고 세상의 번영을 위해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최고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우리는 왜 살아야 되나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게 하는 용기와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세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을 매우 아끼던 다리오 왕이었지만 그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해요. 자기 말을 자신이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자기의 권위가 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신하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었고 돌을 굴려다가 입구를 막고 자신들의 도장으로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을 위해 금식 기도했다는 건 아니고 왕이 이제 자신이 너무나 아끼는 다니엘을 잃을 것 같아서 밥맛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것 좀 웃기지 않아요? 원래 밤에는 뭐 안 먹잖아. 우리가 밤에 잠 안 온다고 깨어 있더라도 뭘 안 먹는 걸 금식했다고 하진 않은데 이제 엄청나게 근심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아침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불러요.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굴에 천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천사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말라크란 단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사자, 메신저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럼 이분이 누구시죠? 우리는 이미 다니엘 3장에서 봤죠.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계셨던 분.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 풀무불 때나 이번 사자굴 사건 때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위험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풀무불 바깥에서 그냥 훅 불어서 불을 꺼뜨리는 대신에 풀무불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안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손을 잡아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사자굴 바깥에서 다니엘을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세요.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곳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유의하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락의 주제나 강조점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보세요. 5절에 그의 하나님, 그 하나님. 10절에
그의 하나님, 11절 자기 하나님, 16절 너의 하나님, 20절 내 하나님, 22절 나의 하나님, 23절 자기의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26절 다니엘 하나님. 그러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6장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목숨은 다리오나 다른 신하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 중에 다니엘은 두 가지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22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살아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무죄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거는 다니엘을 참소했던,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4절이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가족들까지 사자굴에 넣는 거죠. 무죄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를 참소했던 죄인들은 사자굴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자신을 옳게 판단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었어요. 비록 소금으로 살아가고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는데도 세상에서 미움과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무죄하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이 가진 소망은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아마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을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꿀리며 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 가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어려움과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던 다니엘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늘 기대하며 소망했던 거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은 그 이사야 11장의 구절처럼 내가 사자와 함께 있어도 사자가 나를 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된 새로운 예루살렘을 더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게 아름다운 세상, 그러니까 사자와 장난을 치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가장 행복한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두 가지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완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다니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은 진짜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만 하지 못한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죄하다고 판단해 주시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저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위화감을 조성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 쓰인 거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완전한 다니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예수님은 한편으로 좀 비슷해요. 둘 다 무죄합니다.
둘 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요. 둘 다 기도하다가 붙잡혀요.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붙잡혔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둘 다 풀어주고 싶은 왕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예수님은 빌라도. 그리고 둘 다 불에 갇혔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예수님은 죽음의 돌무덤. 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르기도 해요. 다니엘은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비교적 무지한 거지 이 사람이 완전 무결하다거나 완전히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 무지하셨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셨어요.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근데 시편 22편 뒤에 더 보면요 이런 구절도 나와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원수가 찢어발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고 뼈가 어스러질 정도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처지에 빗대어 보자면 예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잡아먹힌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더 완전한 다니엘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무지하다는 판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다니엘이 무지하다는 판결을 받고 사자굴에서도 건진받으며 영원한 나라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동일해요. 그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의 완전한 다니엘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그런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아까 언급했던 그 모험을 떠났던 4명의 호빗과 같이 더 큰 세상, 우리가 장차 누리고 경험하게 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혀지지 않는 낯섦과 차이 때문에 미움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기꺼이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소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간 모든 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빛이 될 거예요. 우리만의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총리들과 신하들은 다니엘을 미워했지만 다리오는 그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노하고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빛이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태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희망, 우리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달빛이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럼 다른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태양에게 받은 빛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우리의 진정한 다니엘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사랑, 그 은혜의 빛을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으로 이 세상의 부패한 곳에 들어가 부패를 막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바라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두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은 녹록치 않아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느끼기에 낯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타협하거나 그러니까 두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판단과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다니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사자굴 같은 세상 속에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친구와 같은 수많은 관계들 속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이 소금으로 들어갈 자리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기꺼이 소금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빛이 되어갑시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